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사기 7장 16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 처음 나섰던 32,000명 가운데 대다수를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만 남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죠. 하나님이 이렇게 적은 숫자만을 남겨놓으신 이유를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숫자가 어지간히 되면 우리가 역시 싸움을 잘해 이렇게 딴소리를 할까봐 아예 말도 안 되는 숫자만 남겨놓고 다 보내버리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차피 재래식 싸움에서 요즘처럼 총이나 칼이나 대포나 비행기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활 들고 칼 들고 하는 재래식 싸움에서 32,000명이 135,000명 이기기는 힘듭니다. 3만 명이나 300명이나 그거 별 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나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의 성패는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이 정말 완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 명이냐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교만함이 앞서면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그 300명에게 말도 안 되는 무장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이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뭘 나누어 주느냐 하면 칼 하나, 창 하나, 활 하나, 화살 10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나팔 하나,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이렇게 나눠 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에게 그 300명에게 나팔 하나,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를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성경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맥락 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횃불입니다.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불은 도대체 뭘 상징하고 나타낼까요? 불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혹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등장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올까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떼들을 몰고 미디안 광야로 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이야기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보니까 그 불이 붙은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신기해서 그 앞으로 다가가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날 그곳에서 불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어지는 내용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보다 훨씬 더 먼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여러 재물들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지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벌려 놓는 것이죠. 벌려 놓은 다음에 계약 당사자 2명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계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저것들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계약치고는 어마어마하죠? 예, 이 약속을 깨뜨리면 저것들처럼 반으로 쪼개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약속할 때 하는 이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 이것들을 다 쪼개 놔라. 그것들을 쪼개 놓으니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데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내가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불기둥이 섭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보면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불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불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을 때 횃불 하면 그렇지, 밤이니까 불을 들어야지, 이거 랜턴이구나, 라이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역할도 하지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이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나팔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성경은 나팔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끌어모을 때 천사들이 나가서 나팔을 붑니다. 성경에는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7 천사들이 다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세 천사의 기별, 그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들은 나팔을 붑니다. 왜 나팔을 천사들의 이미지로 활용할까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외치기 위해 사용했던 것,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 바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나팔, 그것이 바로 천사들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항아리가 남았습니다. 항아리는 무엇의 상징이죠? 성경에서 항아리는 한 가지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는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질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성경책을 질그릇에 담아 놓는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 밑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즉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질그릇은 바로 우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네. 아이고, 저 사람은 역시 그릇이 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냉면 그릇 이만한 걸로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인격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과 질그릇은 재료가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질그릇의 재료가 뭘까요? 당연히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과 그릇이 재료가, 원재료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으로 뭘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재료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그릇은 재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6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흙으로 만든 토기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병사들이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횃불, 하나는 나팔, 그리고 하나는 진흙 항아리. 그런데 손이 두 개예요. 손이 두 개잖아요. 세 개를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렇죠. 손이 두 개인데 세 개를 들고 갈 수가 없으니 횃불에다가 항아리를 씌웁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갔는지 안 붙여갖고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한 손에는 횃불, 그리고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쪽은 13만 명이 넘고 우리는 300명이지만 우리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길 수도 있죠. 그러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팔, 항아리, 횃불, 이길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쓸모없는 것만 들고 갔다는 이야기죠. 전혀 쓸모없는 것만 골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 싸움의 주인공은 너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냐 하면 내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구경만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데 이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사탄을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사탄을 이길 만한 게 없어요.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보다 우리가 더 똑똑할까요? 사탄보다 인내력이 더 강할까요? 사탄보다 더 오래 살았을까요? 사탄보다 우리가 힘이 더 셀까요? 아니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내 싸움.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지금 기드온이 나오고 300 용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말이 300 용사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용사가 아니에요. 용사가 아니고 농사 짓다가 장사하다가 양 치다가 오라니까 온 사람들이에요. 상비군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그저 자기 일 하다가 싸우러 오래. 그러니까 그래 하고 뭐 둘러보니까 무기도 없어요. 곡괭이라도 들고 갈까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싸움에 이겨서 용사가 돼서 우리가 300용사라고 부르는 거지, 원래부터 싸움 잘하는 사람 300명 추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도 쓸모없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그저 이 싸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기가 좋으면
항상 전쟁에서 이길까요? 무장을 잘한 사람이 항상 전쟁에서 이길까요? 역사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3차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독교, 당시에는 가톨릭이죠. 가톨릭 세력들이 예루살렘, 즉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점령이 되자 우리가 가서 되찾자,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차치하고 이 3차 십자군 전쟁에는 유럽에서 가장 쟁쟁한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군에 나선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영국의 사자심왕, 사자의 마음을 가진 왕이라고 해서 사자심왕이라고 하는 리차드. 그 로빈 후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왕, 그 사자심왕 리차드가 출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느냐 하면 그의 군대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이렇게 육지로, 그리고 하나는 배로 이 사람들을 운송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사자심왕 리차드는 서양 역사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왕이 나섭니다. 이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왕이었던 필립 2세입니다. 이 필립 2세는 당시 역대급으로 강한 프랑스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프랑스 왕 필립 2세가 파리에서부터 이 파란색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센 세 나라 하면 영국, 프랑스, 이제 어느 나라 남았을까요? 독일입니다. 지금의 독일,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프리드리히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이 프리드리히 1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독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육로로 지금의 발칸반도 쪽으로 해서 터키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 신성 로마 제국, 이 연합을 했습니다. 당시 유럽 거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이 없었으니까 이 세 나라가 합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겠죠. 이제 이슬람 쪽에서 이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탄 살라흐 앗딘, 줄여서 그냥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라딘이 세 나라에서 왕들이 오는데 누구를 제일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군대가 가장 세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였습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붉은 수염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초상화를 보시면 수염이 붉은 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붉은 수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붉은 수염이 온다 그러면 애들도 다 울음을 그쳤다고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기병 3,000명, 보병 8만 명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대다 보니까 행군도 제일 빨라서 가장 먼저 살라딘과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가 맞부딪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수염의 군대가 전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다가 이슬람 성이 있으면 문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어주면 접수하고, 안 열어주면 성을 완전히 다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착착 전진을 해 내려가는데 지금의 터키 땅까지 쉽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살라딘과 프리드리히의 맞대결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살라딘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너도 항복해. 그런데 이슬람을 대표하는 살라딘이 그걸 보고 그리 쉽게 항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판 붙자!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190년 6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살라딘이 있는 데까지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황제가 죽어요. 여러분, 전쟁도 하기 전인데 황제가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럽 기사나 왕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장하고 다닌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이 황제도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쇠로 만든 옷을 입고 긴 쇠로 만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가는데 지금의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합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살라딘이 있는 성이 얼마 멀지 않은데 그 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었냐면 여러분, 이 무릎에서 조금 더 올라왔다 그래요. 예, 무릎에서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 정도면 그냥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가 척후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척후병들이 그 강을 건너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깊은 곳도 이 무릎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력 부대인 기병, 당연히 황제도 말을 탔을 테니까요. 그 말을 탄 군대가 그거 못 건너가겠습니까? 보병들도 당연히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깊이였습니다. 황제가 그 보고를 받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그냥 건너가자. 그리고서 그 강을 건너가는데 중간쯤 왔는데 황제가 탄 말이 무엇인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발을 들고 뜁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가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 쇠로 만든 옷을 입고 물에 철퍼덕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장을 확실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저 옷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무거워서요, 혼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요, 그 옷을 입으려면 여러 사람들이 그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절대 혼자 못 일어납니다. 황제가 물에 빠지자마자 당황한 부관들이 말에서 뛰어내려서 달려가서 황제를 물에서 일으킵니다. 한 3분 걸렸습니다. 왜 3분이나 걸렸냐고요? 부관들도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3분 걸렸는데 그 3분 동안 익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다 쇠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쇠니까 그걸 일으키지를 못한 겁니다. 무릎 깊이밖에 안 되는 물에 빠져서 황제가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는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을 먹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와 가장 강력한 군대와 이슬람 군대의 전쟁은 한 번도 붙어보지도 못하고 이슬람의 승리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장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했다고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그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그 사람 손에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도하게 무장을 해도 오히려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이 바울이 쓴 그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현재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즉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성이 있어도 그 아래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놓고 불을 붙여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무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신뢰하거나 육체로 우리의 무기를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뢰는 생명이 흐르는 따뜻한 손과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한 사랑으로 박동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택도 없는 준비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너의 병사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호하시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그들의 손에 있던 진흙 항아리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진흙 항아리를 부쉈더니 그 안에 있던 횃불의 빛이 퍼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흙 항아리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 항아리가 부서지니까 빛이 나옵니다. 빛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깨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항아리만 보여요. 아니죠.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깨지면, 내가 깨지면 횃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깨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만심을 깨뜨리고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고 생각을 깨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있습니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자아를 위하여 생활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대는 그대의 선한 의도와 결심에 의존하며 그대의 생애의 중요한 줄거리는 마음먹은 결심과 허물어진 결심으로 구성된다.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자아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의존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에 대하여 죽고, 항아리가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아에 의존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퍼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삶이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다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그릇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모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아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지는 경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깨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그 알량한 항아리를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빛이 뿜어져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향해 나오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